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중심이 흐트러지고 또 마음이 산란했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셨듯이 우리 마음속의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또 우리 안에 질서를, 평강을,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영을 솟생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먹으며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주신 내적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제 입술의 말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를 살펴보았고 다음 주부터는 예고드린 대로 베드로 후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할 텐데 이 설교와 설교 시리즈 사이에 막간에 한두 편의 그 설교를 제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 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로 보시면 오늘 제목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가르침.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첫째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죠.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하지만 성경은 믿음과 동시에 삶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커버하지 않는, 성경이 다루지 않는 인생의 문제는 없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도 오늘 시편 73편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겠다. 그런데 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현재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저변에 깔려 있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힘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가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떤 영화 대사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충분히 가진 극소수와 그 안에 속하려고 노력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대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옳지는 않지만 세상의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임금이 따로 있어요. 사탄이 임금이고 죄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충분히 가진 극소수와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치는 가지지 못한 대다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우리 저변에 얼마나 심각하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또 많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상을 겪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높은 자살률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사람들을 보면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그리고 깔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치안이 세계적으로 안전하기로 정말 굉장히 높은 치안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안전하기로. 대도시에서 밤에 특히 여성이 혼자 이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도시는 별로 몇 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멕시코나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한국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과의 관계, 핵실험, 그다음에 한국이 불안한 줄 아는데 와보고 깜짝 놀라죠.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몇 가지 오명이 있죠. 그 중에서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OECD 30여 개국 평균의 2배라서 높았다고 했는데 지금 3배를 찍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20,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부동의 1위가, 꽤 오랜 세월 동안 부동의 1위가 자살입니다. 우리 사회는 많이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어떤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이 자살의 원인이 뭔가? 자살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죠? 개인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주로 고령층에 해당하는 그런 자살 원인도 일부 있지만 자살의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결론 지었냐면 이 세미나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다. 이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2030, 40의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의 원인은 1위는 압도적인 원인은 상대적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 사회 경제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올라가기는커녕 낙오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향한 비관, 그것이 자살의 1위 원인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탈북자 분들이 있습니다. 탈북자. 제가 아는 목사님도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모님이 탈북자 사역을 하세요. 근데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탈북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탈북자 통계를 보시면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탈북자가 계속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살기 어려우니까 목숨 걸고 중국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니까 어때요?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먼저 갔던 사람들이 여기 와보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북한은 지금도 식량난을 겪고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전기불이 환하죠. 여러분 인공위성을 찍으면 남한은 환한데 북한은 껌껌하죠. 그러니까 의식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기가 풍족하고 그리고 자유가 있죠. 북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여기는 자유가 있고 발언의 자유가 있고 심지어 대통령을
비난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입은 1년 수입이 북한의 평생 수입보다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북한으로 송금을 합니다. 근데 북한 당국도 이걸 알면서 눈 감아주는 것이, 이것이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돼요. 여기서 100을 벌어서 보내면 실제로 수신자는 50을 받게 되는데, 중간에 중국 또 브로커들, 군인들 커미션을 떼고 나면 50은 반드시 간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서 보내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점증하던 탈북자의 숫자가 2012년에는 3,000명으로 정점을 찍어요. 1년에 3,000명 가까이가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온 사람만 3,000명이었는데 그 뒤로 탈북자의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2023년에는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놀랄 겁니다. 196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왜 탈북자의 숫자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했나? 수천 명이 오다가 200명 이하로 왜 떨어졌나? 그 원인은 북한이 철통 경비를 해서도 아니에요. 경비는 항상 했습니다. 북한이 잘 살아줘서도 아닙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처음에 온 사람들은 야 여기 와 좋아 했던 그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지내보니까 먹는 것은 풍족한데, 어떤 부분에 자유는 있는데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네가 마음 편해, 그러니까 오지 마.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돈 보내줄 테니까 거기가 더 좋아. 아니, 북한이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더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을 수가 없는데 여기 와 보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것을 몇 년 살아보니까 느끼겠고, 이 속에 있는 자기들이 몰랐던 것을 뼈저리게 느끼겠고, 그리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아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실이기도 하고, 미국도 지금 이것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더 뼈저리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양극화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작년 통계를 보면 미국의 한 기업가가 자본 이득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 100만 명의 1년 수입보다 많아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10배를 더 많이 번다, 100배를 더 많이 번다, 1000배 이렇게 되면 좀 약간, 그죠? 이상하죠, 그죠? 10,000배 하면 이거는 상식을 넘어서죠. 100만 명보다 많아요. 자본주의가 양극화를 심화시켰고요. 두 번째, 과거에는 동네 사람들의 소식만 압니다. 저 집이 테레비를 샀다더라, 저 집이 논을 한 마지기 더 샀다더라. 그러니까 정보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고, 그리고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르는데, 오늘날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소식을 다 들을 수 있고, 심지어 만나지 않는 친한 친구의 소식도 SNS상에서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비교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나만 그런가? 나만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나?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저자인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시편 73편을 보면 이 아삽은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심지어 지도자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아삽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것은 자기를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은 나는 교인이야. 오늘날 말하면 나는 교인이고 마음이 정결해.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속 마음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이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행실도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의 배로 말하면 난파할 뻔했다. 파손할 뻔했다. 믿음에서 실족할 뻔했다. 그만큼 힘든 일을 겪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인데 나는 믿음에 실족할 뻔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원인을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3절은 헤드라인 스테이트먼트예요. 3절은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뭐 살인자, 뭐 도둑놈 이런 악인이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말할 때, 그때 악인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오만한 자는 뭐예요? 잘 되니까 오만하죠. 그죠? 잘 되니까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 질투가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부러움, 상대적 박탈감은 자기보다 더 가진, 더 이룬 대상을 향한 부러움, 질투, 그리고 분노를 포함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상대적 상실감 또는 시기심, 부러움, 질투, 그리고 심해지면 분노가 발생해요. 여기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이게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의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상대적 박탈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함정에 빠져서 거기에서 계속 괴로워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지만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면역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해가지고, 우리가 교인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나만 이런가?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란다. 오늘 시편은 믿음이 좋아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실족할 만한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질투심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왜 자신이 상대적 박탈감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설명이지만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설명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자, 4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너무 적나라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부자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해요. 왜? 잘 먹었기 때문에 몸도 좋고요. 그리고 죽을 때도 요즘 말로 하면 특급 진료를 받기 때문에, 고통 완화 진료를 받기 때문에 죽을 때도 좋은 병원에서 고도의 의술을 동원하기 때문에 고통이 완화된 상태에서 죽더라. 가난한 사람은 아프게 죽더라. 가난한 사람은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고통스럽게 죽는데, 이 악인은 부자이면서 그냥 고통 없이 죽더라. 그 다음에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들은, 여러분 홍수가 나면 달동네가 침수됩니까? 부자 동네가 침수됩니까? 홍수 피해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보죠. 그죠? 여러분 부자들은 안전장치를 많이 하고 살죠. 그죠? 부자들은. 그래서 부자들은 위생도 철저하게 챙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앙과 재난의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죠.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 살 때 카트리나가 왔어요. 그 루이지애나로 카트리나가 왔는데, 사실은 부자들은 미리 다 도망갔어요. 호텔비가 비싸도 다 도망갔습니다. 호텔 잡아가 다 도망갔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가 침수당하고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은 돈의 힘을 믿기 때문에, 돈의 성을 쌓고 살기 때문에 살면서 교만하고 남을 함부로 대해요. 강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서슴없이 내뱉어요. 이것은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만하고 오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자, 요즘은 살찐 게 자랑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체중은 부와 비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배가 나오고 부자는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갔어요. 가난한 사람은 빼짝 말랐죠. 과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찜으로 눈이 솟아난다는 것은 그냥 얼굴이 팽팽한 것이죠. 이것은 성령을 해서 팽팽한 게 아니라 잘 먹어서 팽팽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한 수백억, 수천억 그 정도의 부자의 반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소망보다 소득이 더 많아요. 그리고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능욕한다는 것은 남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악하게 말한다는 것은 남에게 자기가 느끼는 느낌을 그대로 쏟아붓고 높은 데서, 그러니까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하대하면서 거만하게 말한다. 부자의 특징이죠. 가진 자의 몸에 밴 거만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입을 하늘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을 대적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늘을 대적해서 말하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땅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므로 10절에 그러므로 이걸 그런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의 백성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백성은 이 악한 부자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그에게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종속된 힘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뱉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다 받아줘야 돼요.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많이 평등해졌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가진 자의 말에 가지지 못한 자가 종속되어서 그 말을 따르고 받아주고, 틀린 말도 맞다고 박수치고,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도 그냥 꾹 참죠. 왜? 그 돈의 힘 때문에. 부자들은 이거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남을 깔보는 말도 쉽게 하고, 남을 깔아뭉개는 행동도 쉽게 하고, 무례한 행동도 하지만, 없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돈의 위력입니다. 부자들은 그걸 알아요. 그리고 11절에 부자들의 특징이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부자들은 물론 믿는 부자도 있어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부자 중에도 선한 청지기 부자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부자는 하나님이 어찌하랴. 부자는 대부분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재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손꼽히는 재벌 중에 믿는 사람 있어요? 저는 하나도 못 찾겠어요.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 무신론자입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부자들은 자기들의 부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이 테크놀로지, 자기들의 신기술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무신론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그래서 신을, 하나님을 무시하죠.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해요. 그죠? 돈이 많아가지고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것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써도 버는 것만큼 쓸 수가 없다. 아무리 써도 버는 것만큼 쓸 수가 없다. 너무 오늘날과 비슷하죠. 이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시편이고, 지금 시편 기자는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나는 믿음에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비율대로, 그러니까 1대1로 놓지 않고 보더라도, 비율대로 놓고 봐서라도 믿는 사람이
적지만 훨씬 월등히 적지만 그 비율대로 놓고 보더라도 믿는 사람 중에 상당한 부에 이를 수 있는 확률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상당한 부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이 어디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돼,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돼,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 그래야지 본이 되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물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성공할 수 있고 믿는 사람 중에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더 잘 돼야 돼,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여기서 거래라는 것은 재테크를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누구를 말해요? 믿는 자들을 말해요. 보다 더 슬기롭다. 무슨 말입니까?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더 지혜롭다, 정보력도 더 강하고 더 잘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가지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예배에 쏟고 성경 공부에 쏟고 우리는 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들은 가지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경제에 쏟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경제적인 성취에 있어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돼, 이거는 성경적인 멘트가 아니에요. 또한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있죠.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재물을 덜 주셨나,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평균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덜 잘 살게 운명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 잘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우매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매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16장에 쓰여진 말씀이 재물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읽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요, 근데 너희들이 훨씬 더 복 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야. 왜? 너희들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 그런 구절이 여러 군데, 수백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도 사라질 거야. 그 부는 사라져.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져. 부를 향한 그 욕망도 사라져. 왜? 그 인간이 죽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을 거야. 너희들은 영원히 남을 거야. 이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의 근원이 뭔가? 상대적 박탈감은 부의 편증과 양극화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희한한 법 중에 하나가 희년제도라는 것입니다. 희년제도. 희년제도라는 것은 매 50년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재바르게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을 일정 부분 허용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나치게 양극화되어서, 오늘날처럼 지나치게 양극화되어서 지나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희년제도라고 해가지고 매 50년마다 당시에 자산의 가장 근본이 되는 토지를 다 몰수해서 원래대로 다시 균등 분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어요, 역사에 보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양극화되어서 한 사람이 만마지기를 가지고 한 사람은 하나도 못 가지고, 이것은 안 돼. 그러니까 50년마다 다시 땅을 다 내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집안별로 균등 분배를 해줄게. 희년 제도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나친 양극화와 편중화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된 인간은 그것을 원하고 추구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 바벨탑 사건을 보면, 자,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4절에 오늘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이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 다루자면, 자, 첫째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모이자. 흩어지지 말고 한 군데 모여서, 도시에 모여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도시에 살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지혜를 짜내서 문명을 극도로 발전시켜보자.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같이 위대해져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6절에 말씀하셨다. 6절에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전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숫자가 모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모이면 그들은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높은 탑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떤 발명이 나왔냐면, 그전에는 돌을 정으로 깎아서 건물을 쌓았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안정성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돌이 삐끗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부터 벽돌 굽는 기술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 일정한 형태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고 거기에 이제 벽돌 사이를 마감해서, 흙으로 마감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탑을 안정적으로 높게 쌓을 수 있는 기술이 발명되었기 때문에 그때 문명의 발전이 시작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했습니다. 왜 안 좋아하셨을까? 문명이 발전하고 도시화를 왜 안 좋아하셨을까? 자, 지금 우리는 이 바벨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에 집중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형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높은 건물도 올리고, 그리고 문명도 발전해가지고 굉장히 지금은 현재 AI 로봇 시대가 지금 오고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정도의 속도로 문명이 발전하고 있죠. 자, 이걸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8절에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막으시고 땅으로 흩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담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노아에게도 홍수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9장에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번성해라, 자식을 많이 낳아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땅에 이 무슨 뜻이냐면 숫자만 많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라. 편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골고루 퍼져라, 이런 뜻입니다. 골고루 퍼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집중과 편중과 과밀화는 필연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그거예요. 수도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방은 지금 초토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집중된 사람들은 다 행복하냐? 이 안에서도 양극화가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명의 발달이 왜 안 좋나? 여러분, 문명의 발달이 좋은 점이 있죠. 스마트폰 좋죠, 그죠? 카톡 창도 만들고 대화도 하고 좋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 그러니까 의술의 발달은 좀 예외로 생각합니다. 의술의 발달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명의 발달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행복은 인간성 회복으로 대변될 수 있는데, 인간성 회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사회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서로 소통하고 함께 어울려 살고 이웃 사촌이 있는 관계성인데, 스마트폰의 출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이 관계성을 증대시켰나요? 아니면 관계성을 차단하고 있나요? 차단하고 있죠. 그죠?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폰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대화하다가도 폰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대화하다가도 폰 꺼내가지고 폰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대화하다 사람이 그 영혼이 그 사람이 그 자리 몸은 있는데 없어 사람이.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관계성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야. 왜? 유튜브 보는 게 더 좋은 거야. 관계성이 없어요. 자, 지금 요 로봇이 나오죠. 문명이 더 발달해서. 그러면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은 뭐예요? 경제성이죠. 집중. 로봇이 나오면은 이 고용주들은 좋겠죠. 노사 분규가 없잖아요. 로봇이 데모하겠어. 데모하잖아. 전기만 꽂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로봇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보세요. 공장에 로봇이 투입돼요. 전에는 동료들과 일하면서 관계성이 있었죠.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일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옆에 로봇이 지금 쭉 있고 나 혼자 사람이야. 내가 로봇 사이에 사람이 한둘씩 껴있어. 그 로봇과 대화하나? 로봇과 관계를 맺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단절되겠죠. 여러분, 이게 사무용 로봇도 나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사무실에도 옆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뭐 법령집을 찾아낸다든지, 과거의 어떤 케이스를 찾아낸다든지, 어떤 이 통계를 돌린다든지, 이건 로봇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옆에 로봇이 그 일을 할 거예요. 사람은 사람 일을 하고, 점점 더 일자리가 빼앗기면서 동시에 로봇이 사무실에 올 날도 멀지 않았고요. 지금 가정용 로봇이 지금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죠. 요리하고 청소할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편리성과 경제성은 확보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해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성의 회복으로는 가지 못하고 점점 더 인간성이 메말라갈 것이고, 부의 양극화를 가중합니다. 온라인 몰이 나오면서 슈퍼나 마트가 다 초토화돼요. 그러면 부는 한 곳으로 집중되게 되어 있고,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가 팍팍해집니다. 30년 전에는 아버지 혼자 벌어도 충분히 3명, 4명 키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둘이 벌어도 둘 키우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벨탑을 흩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의 편중화, 양극화, 도시화, 과밀화, 그 다음에 문명의 발달을 막을 수 있나? 막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알고는 살자. 지금 인류가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알고는 살자. 그리고 이 과밀화와 문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무신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여러분 AI나 또 우주 기술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이야기하면 피식 웃어요. 너 지금 고대 사회를 살고 있니? 피식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문명이 인류의 역사를 개척해 나가고 움직여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또 언젠가는 인류가 수명을 정말 획기적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어떤 공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들은 필연적으로 무신론으로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잘 사는 사람, 첨단 기술을 다루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신 거예요. 하지만 죄악된 세상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는데 13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경건하게 산 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한 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탄식을 하는,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이것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상대적 박탈감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욕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야, 너 그거 지금 잘못된 상태야.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유혹과 탐심의 그 어려움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잘못이야라고 연단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나도 그러면 그들처럼 말하고 살아볼까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약간 지도자급입니다. 내가 그렇다 해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그것이 믿는 자에게 덕이 안 될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화도 나고 질투심도 생기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하나님의 연단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그들처럼 살아볼 수도 없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이를 알까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힘들 때가 있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책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벗어났나? 이 덫에서 어떻게 벗어났나? 몇 가지 깨달음이 주어졌죠. 17절부터 20절이 거기에 관한 깨달음입니다. 17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잘 나가 보이는 평안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부유하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신을 차렸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심판에 가서는 모든 것이 공평하게 바로잡아질 것이다. 지금은 세상이 불공평하게 돌아가고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미쳐 돌아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주께서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정말로 주께서 그들을, 이 오만하고 거만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무슨 말이냐면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지옥의 밑바닥이 지옥으로 향해 있는 미끄럼틀에 악인을 두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돈으로 성을 쌓으면 되는데 이 미끄럼틀에는 통하는 게 없어. 왜? 맨몸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끄럼틀에 매달려 가지고 밑으로 그냥 미끄러지는 그에게 그의 죄의 돌을 안겨줍니다. 이 무거운 돌을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 무거운 돌의 무게가 그를 짓눌러서 반드시 파멸에 던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들 것이다.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갑자기라는 것은, 심판은 연착륙이 없습니다. 심판은 경착륙입니다. 죽음 이후에 바로 일어나요. 죽음과 동시에 바로 심판이 일어나요. 경착륙이다.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세상에서는 정말 끄떡없을 것 같고 힘을 가지고 있고 방패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놀랄 정도로 전멸했다는 것이죠. 전멸하더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세상에 일시적인 것에 꽂혀 있다가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풀린 거예요. 이 궁금증이, 이 아픔이 풀린 거예요.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여러분 꿈은 잠시 꾸지만 깨고 난 다음에 꿈을 무시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일장춘몽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한바탕 꿈과 같이 덧없다. 인생의 부귀와 영화가 한바탕 꿈과 같더라. 깨보니까 꿈이더라. 영원한 세계에서 보니까 이 세상의 50년 100년은 꿈과 같이 지나가더라.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꿈 깨고 나면 영원한 현실이 닥쳐오는데 이 꿈과 같은 일장춘몽의 세상 속에서 마치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네가 질투하고 네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게 옳은 것이냐? 자, 이 종말적 정의와 공평의 심판을 깨닫게 된 이 시편 기자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지금 전환이 오는 것이죠.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그 불신앙 상태에서 정말 영원한 심판의 그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역사로 넘겨오면서 마음이 산란한 가운데 스스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다. 짐승과 같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다. 우매무지하다. 짐승은 특징이 있습니다. 짐승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눈앞에 육신적인 것만 따지는 게 짐승이다. 짐승은 눈앞에 육신적인 것만 따져요. 짐승은 내면의 세계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나도 짐승처럼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세상만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 짐승과 같이 살았고, 짐승은 긴 안목이 없죠. 조삼모사라는 말 알죠? 짐승은 긴 안목이 없죠. 믿는 자로서 긴 안목도 가지지 못하고, 짐승은 자극에 쉽게 반응하죠. 마치 짐승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쉽게 반응한 거예요. 질투심, 분노, 상실감, 박탈감, 탐심, 너무 쉽게 반응한 짐승과 같은 나의 모습. 짐승은 감정의 절제와 통제가 안 되죠. 감정의 절제와 통제 없이 그냥 그대로 주는 자극을 그대로 다 받아 먹은 나는 우매한 짐승과 같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자, 깨달음이 오면 뭐가 와요? 항상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문제는 세상의 악한 부자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우매한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옵니다. 네가 가진 복을 내가 지금 열거해 볼게.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는 짐승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데 누가 나의 오른손을 잡고 있어요? 주의 오른손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잡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짐승처럼 우매무지하게 돌아다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셔서 절대로 이탈할 수 없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지금 따져보니까 누가 이득인 거예요? 누가 더 큰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나는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인생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시 잘 나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나는 늙고 병들고 죽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재산이다. 나의 유업이다. 와, 내가 정말 부자네. 내가 보물을 가지고 있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멸시하는 그들은 세상에서 일시 잘 될지 모르지만 망할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멸망을 말하죠. 그러나 28절에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 사람들은 나도 성공해서 박탈감을 덜 느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견디고 내적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나는 살아가겠다.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솔직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73편.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자살 원인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들 때 그것을 책망하고 자책하고 거기에 늪에 빠져드는 것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74편 같은 시편을 보면서 말씀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빠지면 또 빠져나와야 돼요. 걸리면 또 나와야 돼요. 왜냐? 이것은 평생의 싸움과 씨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는 믿으니까 성자야, 성인 군자처럼 살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헛된 씨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러한 함정에 덫에 빠지고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보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